목사님의 설교가 시원치 않다고 늘 중얼거리는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괜찮은데 우리 목사님 설교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영감, 그 예수님의 보혈이 빠졌어. 늘 이렇게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좀 불평을 좀 하던 분입니다. 그런 어느 날 목사님이 선교지 방문을 위해서 해외로 나가시게 돼서 장로님께 주일 설교를 부탁을 합니다. 이제야말로 나의 진가를 보여줄 기회다 생각한 장로님은 열심히 준비하고 주일날 설교대 앞에 섰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하고는 교인들을 둘러보는 순간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대중 앞에 처음으로 설 뿐만 아니라 교우들이 일시에 자신을 쳐다보자 얼굴이 확 달아오르죠. 등에서는 진땀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머릿속이 하얘지고 원고의 글씨까지 아주 가물가물해집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설교는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장로님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설교를 했답니다. 소피, 닭피, 개피, 사슴피 중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유머이지만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피가 최고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활절을 기점으로 그 앞으로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을 제대로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절기이죠. 그러니까 이 사순절에는 뭔가 특별한 영성이 있습니다. 뭔가를 지향하는 그러한 영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져야 할 내 십자가는 뭡니까? 성무지 썩히는 자식을 두고 내 십자가라고 눈물 짓는 부모가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두고 내 십자가라고 하는 이도 있습니다. 술주정뱅이 남편을 두고 내 십자가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렵게 부양하는 가족을 향해서 내 십자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한마디로 고생덩어리입니까? 짊어져야 할 책임감입니까? 생활고입니까? 질병입니까? 단순히 그런 겁니까? 그러면 그런 고생덩어리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예수를 따르는데 죽어라 고생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까? 왜 없는 고생덩어리라도 찾아서 짊어져야 하는 겁니까?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 우리 학교 앞에는 큰 개천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매월 청소하는 날이 있어서 전교생이 일찍 나와서 청소를 하는데 우리 반은 늘 개천 청소를 맡았습니다. 이 개천 청소 참 귀찮죠. 그런데 선생님은 늘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얘들아 대충 해라이. 이왕 하는 청소 깨끗이 해야 하지 않느냐 물었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다음 달에 또 개천 청소해야 하는데 이번엔 너무 깨끗이 하면 다음 달에 청소할 게 없어야 적당히 대충 해라 이러시더라고요. 십자가도 그런 겁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데 그 십자가가 단순한 삶의 고통이요 부담이요 고생스러운 것이라면 없는 것이 나은데 굳이 없음에도 그런 것을 만들어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른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로마의 형벌입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는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들, 십자가를 진 사람들은 아주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 따라 천국에 갔습니까? 그 십자가는 성경이 말한 십자가가 아니죠. 십자가는 고통 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는 수고와 부담과 고생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예수님을 위해 당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 고통과 불이익과 분노와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깨끗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당해야 하는 것들을 말하죠. 현실에서 당장이라도 때려치우고 싶은 그러한 영적, 신앙적 가치관들을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죽겠는데 성령의 강동은 자꾸 저렇게 하라고. 그래도 네가 성도 아니냐, 네가 목사 아니냐, 네가 집사 아니냐 하면서 나로 하여금 참으라고 할 때 그 자존심 죽이는 거죠. 그냥 무시하고 그냥 해치우면 제일 시원하고 간단할 것 같은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일어나는 내 내적인 고민과 갈등이요, 불이익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가져야 할 신앙의 양심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할 때에 그 마음을 무겁게 누르는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성도로 지켜야 할 신앙적인 것들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이웃과 친구들의 몰이해 불신가족의 조롱, 희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그리스도인의 규범들 말이야. 소득의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큰 믿음의 결단 말이야. 범사에 감사라는 그 위대한 그 손길 말이야. 그 바쁜 생활에서도 감당해야 하는 봉사와 충성으로 인한 시간 들임 말이야. 남들이 이해 못하는 그러한 헌신의 삶 등등 오늘날 사회에서 이해할 수 없는 눈길로 바라보는 그 모든 부담스러운 시선들,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서 온 것이라면 그게 바로 내가 져야 할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입니다. 오늘날은 십자가를 잃어버린 세대라고들 말을 하지요. 영광과 축복만 있지 십자가가 사라진 교회라고 합니다. 동네에서 시끄럽다고 집값 떨어진다고 핍박받는다고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무슨 십자가입니까? 그건 지혜롭지 못한 열매이죠. 정작 교회가 잃어버린 십자가는 예수님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한 몸부림, 희생, 부담입니다. 이제 모두가 부담 없는 교회를 선호합니다. 봉사와 섬김과 희생이 사라졌습니다. 십자가가 사라진 겁니다.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한 몸부림, 그런 십자가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처럼 살기에 또 안아야 하는, 맞닥뜨려야 하는 그 모든 십자가를 우회하려고 합니다. 지지 않고 편하게 따르려고 합니다. 그냥 좀 대충 합시다 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는 장식용, 액세서리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예수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 예수를 따라가면서 당하는 피해, 희생, 몰리의 왕따, 심지어 폭행 등등 이런 것을 당하는 것이 다 미련한 짓입니다. 누구에게? 멸망하는 자들에게.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다 미련한 짓거리입니다. 종교를 갖는 것이 자기 인생 행복이라고 잘 살려고 그런 것인데 도리어 예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바보짓이죠. 그렇게 사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뭐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게요? 구원을 받는 우리.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하는 사람, 남들이 볼 땐 저거 다 망했다, 저거 다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안 끝났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손길이 그와 함께하죠.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거죠.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내 능력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게 내 십자가입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이런 자기 십자가 있습니까? 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쁘단 소리 듣고 잘한다는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예수 때문에 자기 감정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신앙 양심으로 잘 알면서도 용서가 안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죠. 자기의 세속적 욕망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사순절의 영성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 길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단순히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때문에 지는 겁니다. 편한 신앙생활 너무 선호하지 마세요. 더군다나 사순절 기간에는 그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주저되고,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하고, 예수님 때문에 당해야 하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일들, 그 모든 십자가를 지는데 주저하지 맙시다. 그게 좁은 문이요, 그게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만 아니었다면 한통했을 것인데, 예수님만 몰랐다면 한바탕 속 시원히 쏴주었을 것인데, 예수만 믿지 않았다면 눈 딱 감고 받았을 것인데, 예수만 몰랐다면 당연시 하며 손을 댔을 것인데, 그런데 예수 때문에 못했어. 예수 때문에 못 갔어. 예수 때문에 못 먹었어. 예수 때문에 꾹 참았어. 예수님 때문에. 그러나 그게 자신을 살릴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당하는 모든 어려움, 고통, 속상함, 부담감, 두려움, 불이, 그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막연한 삶의 고통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것들이 성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집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 바싹 따라붙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 자기 욕망을 부인, 자기 욕심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그에 따르는 어려움, 자존심, 상함, 불이익, 손해, 왕따, 그것들을 집시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그게 사순절의 영성입니다. 영성은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영성은 말이죠, 모든 종교가 다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불교 영성이라면 모든 것을 불교적 가치관으로 봅니다. 이슬람 영성이라면 이슬람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의 영성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세속적 영성을 예수 영성으로 바꿔야 합니다. 세상에서 뭐라 한다고 해서 쩔쩔맬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는지에 우리는 절절매야 합니다. 세상의 상식과 가르침과 가치관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소신과 우리의 가치를 동일시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영성을 우리가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며 주저함 없이 씩씩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순절의 영성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삽시다. 꼭 그리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가 되면 괜히 자기의 삶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어수선한 너저분한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눈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던 것을 이제는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심장으로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오는 어려움들은 기꺼이 자신이 짊어지고 내가 예수의 제자인데 하면서 십자가에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용기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룩한 사랑하는 왕중 성도들, 왕중의 가족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